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 또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6장 4절부터 시작된 세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입니다.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 전체의 도덕적 타락과 이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또한 그들의 공동체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으니 당연히 고침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고 고침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 죄악을 고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권면하셨습니다. 경고하셨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으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악한 행위를 더 노골적으로 행했던 겁니다. 그들이 행했던 죄악이 무엇일까요?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을 했다. 거짓을 행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정직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행한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실천한다 할 때 행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행한다라는 말에는 어떠한 것을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기도 했고 법정에 나가서 진실만을 이야기했지만 뇌물을 받고 거짓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직한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는 등 범죄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고요. 이 백주대낮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강도짓을 하기도 하고 공의를 드러내야 될 그 언약 백성들의 삶이 오히려 약육강식의 삶, 힘 있는 사람은 더욱더 힘을 갖고 있고 힘 없는 사람은 당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곳곳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었고 갈취가 너무나 흔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지성과 인간의 무지함이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팎으로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도 하지 못했고 우리가 지은 죄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까라는 생각까지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점점 쌓여서 죄가 사람의 눈을 가려버렸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똑똑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반으로 인해서 심판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이의 불법적인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그 악은 바로 사치를 말합니다. 극도로 부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치품을 얻은 걸 가지고 왕에게 바치고 왕에게 환심을 삽니다. 지도자들에게는 거짓말과 아첨의 말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거지의 화덕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왕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도 일어났고 육체적인 간음까지도 동시에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화덕에 비유합니다. 이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화덕에는 분명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더러운 정욕과 더러운 탐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덕이 달궈졌다는 말은 화덕이 달궈져서 언제든지 빵을 구울 수 있는 것처럼 이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해서 언제든지 그 죄악된 마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 실천하고 옮길 수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5절에 우리 왕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왕의 날은 일반적으로 왕의 생일이나 왕이 즉위하는 즉위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왕의 날은 어떤 특정한 그 왕의 즉위식, 왕의 생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호세아 선지자 이전의 모든 북이스라엘 왕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왕실은 끊임없이 음모가 있었고 배반이 일어나고 암살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날은 백성들에게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는 이 나라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날에 오히려 술자리 잔치를 벌이면서 한쪽에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음모를 품고 사람들이 앉아있고, 왕은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방탕한 삶을 살았고, 간교한 속셈을 가지고 또 왕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어떠한 위험에 빠질지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들, 바로 5절에 나오는 오만한 자를 말합니다. 가까이 온다라는 말은 바로 반역의 때를 기다리는 걸 의미합니다. 화덕에 연료를 충분히 넣어서 불을 달고 놓으면 언제든지 빵을 구울 수 있는 것처럼 반역자들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반역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반역의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실행을 옮깁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란하기에 가장 좋은 이때에 그 당시에 있던 지도자들, 재판장과 왕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자신들의 왕권을 만들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 말기에 보면 연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6명의 왕의 삶을 살펴보면 3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4번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가 왕이 오른 6개월 만에 이 살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살룸이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1개월 만에 무나임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무나임이 10년 동안 왕을 통치 잘하고 나서 그냥 자연사를 합니다. 그 뒤에 아들인 이 부가히야에 의해서 왕이 물렸지만 이 또한 역시 베가에 의해서 2년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베가는 왕이 올라서 20년 동안 왕위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서 또 암살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왕권이 계속적으로 제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모반과 반역 사건에서 계속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책의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왕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창건자인 여로보암 1세가 이 다윗 왕조의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음모가 있었고 배반이 있었고 살해가 되고 또한 계속적으로 그 나라적으로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네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타락적 그런 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었고, 또한 이방과의 혼합, 즉 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을 의지하면서 국가의 안정을 생각했던 이 북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책망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지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됐고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종교적인 혼합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점점 혼잡해지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전병은 화덕에서 구워내는 떡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부침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침개를 부칩니다. 한쪽 면이 익으면 당연히 반대쪽을 익히기 위해서 뒤집어야 됩니다. 근데 뒤집지 않고 한쪽을 두면 한쪽은 하얀 밀가루만 보이고 뒤쪽에는 꺼멓게 타기만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가장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서도 죄악된 삶을 살다 보니 전혀 앞뒤가 다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익지 않은 그 전을 먹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점점 더 혼합주의가 심해졌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문제인 줄 몰랐던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능력을 하나씩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방인, 즉 다른 나라의 왕이었던 아람 왕의 하사엘과 베나다, 또 아수르 왕 불이라고 얘기하는 디글랏 블라셋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백발이 무성하다라는 말은 나라의 형편이 완전히 기울어졌음을 말합니다. 그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침입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극에 달합니다. 당연히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도 또한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거다라는 그 선포 말 역시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는 더 어려웠던 거죠. 결국엔 최종적으로 멸망만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내외적으로 또 외적으로도 총체적 난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우리가 비둘기 하면 좀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비둘기는 너무 단순해서 먹잇감을 쫓아가면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비둘기처럼 단순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또 애굽이 세다 그러면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은 아수르에게도 또한 애굽에게도 배신을 당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12절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애굽이나 아수르에 구원 요청할 때 그들을 징계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징계는 새들이 그물에 걸려서 자유를 상실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삶의 자유가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걸 의미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도우심마저 뿌리치면서 반역을 고집하는 그 이스라엘의 행태를 다시 한번 꼬집으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화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같기 때문입니다. 이 그릇 같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의지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이방과 이방 나라를 또 이방의 신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패망할진저, 그 결과는 패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처음부터 멸망시킬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건져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 건져주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되찾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는 걸 말합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꿔보면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죄와 우상에 빠져 있고 또한 이방 강대국을 그 의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거부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였고 외면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14절을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심,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 마음은 지적, 또한 감정적, 또한 의지 모두의 출발점은 바로 이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위선적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슬피 울었습니다. 근데 그 이 울음은 뭔가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울음이 아니라 내가 얻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모임은 위선적이었고 거짓된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였다. 팔은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토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여러모로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만을 늘 쫓아가면서 악한 일만 계획하고 행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강에 하셔서 여러 번 이세 때 이스라엘 땅의 그 범위를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뤘던 것처럼 더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거슬러 행했고 교만했고 그들의 힘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만 아니라면 그 어떤 상대에게도 기꺼이 의지해야 하는 아주 작은 약한 나라입니다. 바알과 같은 우상, 애국과 같은 또 아수르 같은 주변 강대국을 찾고 의지해야 했지만 하나님을 결코 찾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16절에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몰락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 혀의 거친 말,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입을 당하게 되자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다라는 그 말을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그 말은 북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나를 도와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침입을 당했을 때 애굽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무참히 사륙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사람을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습니다. 못생긴 얼굴을 화장을 예쁘게 하면 예쁜 얼굴이 됩니다. 몸을 샤워를 하지 않았는데 깨끗한 옷을 입으면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가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겉으로 보면 참 거룩해 보입니다. 신실해 보입니다. 늘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남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만 내 마음은 온전하지 못하고 이 예배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지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에 나를 가둬두고 이 예배 자리에 앉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다면, 신실한 마음이 없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죄를 짓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면 다른 것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단호히 그런 마음을 우리는 좀 버려야 합니다. 내 문제를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자 내가 붙잡고 나가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80의 인생, 70의 인생,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한 만큼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그물을 던져야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오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이라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더욱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부터 오는 평안을 구하며 오늘의 한날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